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 살피시면서 함께 인사하실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또 예배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3절 고백합시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4절 고백하실까요?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함께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서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서주세요. 이렇게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회개의 제단을 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위치와 신분을 망각하고 살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잊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의 제단을 쌓으며 나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며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 안기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목사님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나음받고 고침받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예배를 놓고 우리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의 자세를 쌓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 회개의 자세를 쌓으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오니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주님, 귀한 주의 종 목사님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고 나음받고 고침받는 은혜의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다른 것 소망하지 아니하오니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좋은 계절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으나 우리는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늘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이 몸과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단계를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목회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이리까지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축복해 주셔서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하심으로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다음 세대가 든든히 이 교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교사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아이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비전관을 짓고자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셔서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진정되게 하셔서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님을 붙드시고 여러 여건 속에서도 주님 말씀 붙잡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붙드시고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시고 위정자들이 욕심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 섬기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북한의 지하교와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오세호 목사님을 강하게 붙드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세상에 나아가 예수의 향기를 바라게 함으로 모든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은혜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아멘. 이제 오늘 우리 저 귀한 목사님이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당평교회를 30여 년간 개척하시고 지금까지 섬기시면서 또 부흥을 이루고 하셨던 우리 당평교회 목사님, 또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동기시기도 하고 그러시면서 지금까지 참 우리 사상계와 여러 인연을 맺으셨고, 또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늘 저를 기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하셨던 그런 참 조용하지만 늘 이렇게 일을 잘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우리 교회 오셔서 또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또 허락하셔서 오늘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설교하실 때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열고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 같이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글자가 적어서 잘 제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 크게 합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합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종의 생각과 입술의 표현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사상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이 어려운 시대를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이재용 목사님을 또 이렇게 위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고 목회 잘하는 소문이 널리 퍼져갈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사상교회 하면 우리 손장로님이 아까 계시는데 손장로님 맞으시죠? 손장로님 어디 계시는지 저 위에 계시나요? 조금 저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우리 장로님하고 됩니까? 벗어도 되겠어요? 예.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손 장로님하고 앞 마주보고 앉아서 그때 이제 신학대학원을 제가 다녔을 때인데 낮에는 학교 가서 공부하고 밤에는 또 학교에 와서 장로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때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졌는데 또 박창한 목사님은 그 아들 박세열 목사님이 저하고 신학대학원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박창한 목사님을 아버님처럼 늘 모시고 존중하고 대하는 가운데 개척을 할 때에 제가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또 옆에 있는 목사님하고 조금 불편한 관계가 있다고 조금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자. 목사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박창환 목사님 어르신께서 교회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제 동기들이 가끔씩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 동기 중에는 나이가 좀 많으니까 늘 저를 보고 형님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개척하는 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쭈어서 그래, 네가 개척해보면 안다. 네가 개척 한번 해봐라. 그러고 답을 대신 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사상교회가 우리 당평교회를
도운 것을 제가 잊지 않았고 않고 있고요. 또 잊을 수도 없고 참 매우 감사하다 하는 뜻을 전하게 됩니다. 박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박흥성 목사님이 또 위임 목사님이 되셨죠. 박흥성 목사님은 고등학교 제 동기입니다. 동기이기 때문에 지금도 은퇴하시고 나셔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나서 식사도 함께 하면서, 그리고 지금 제가 우스갯소리로 나는 담임 목사고 당신은 은퇴 목사니까 담임 목사의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며칠 전에 만났더니 이제 2달 반 남았네, 저를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주영 목사님도 말씀하셨던데, 우리 개척교회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겠나 이래 싶어서 선교했는데, 그때 우리 이지영 선교사님, 그때부터 우리 사상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기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했고, 또 적은 물질이지만 마음을 쏟아서 섬겨왔던 목사님, 우리 사상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오신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랬던 저랬던 간에 관계가 많죠. 그리고 박흥성 목사님 은퇴식 할 때 제가 그때 은퇴 설교를 제가 했는데 기억하실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런 세월이 별로 흘러갔습니다. 오늘 뒤에 앉아서 우리 은혜 찬양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참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갈 때 찬송은 그 교회에 맞는 찬송을 선곡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두 곡을, 첫째는 은혜곡이고 마지막 곡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의미를 부여하면서 은혜의 곡을 좀 부르고 싶어서 했는데 너무 은혜가 되네요. 그걸 선곡한 동기는 제 이제 손녀하고 손자들이 할아버지가 은퇴를 한다니까 자기들이 특송을 하겠대요. 애들이 아직 우리 교회는 은퇴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은퇴식이 뭔지도 몰라요. 할아버지 은퇴가 뭐야? 그래, 은퇴하는 거다. 내가 은퇴가 뭐라니까? 은퇴하는 거라니까. 그때 가서 보면 알아. 근데 저희들이 이제 특송을 한다고 준비를 하는데, 바이올린을 키면서 또 저 피아노를 한 놈은 치고 저들은 또 싱어가 돼갖고 그런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은퇴할 때가 다 됐는 것 같다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찰나에 목사님 전화가 오셔서, 그래 무슨 헌신 예배가 있습니까? 이래 물었더니 오셔서 이제 은퇴하시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꼭 하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내가 할 말이 없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팬데믹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힘이 들고 자영업자들은 참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고요. 조금은 풀리는 감이 보이지만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이런 과정들을 겪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에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인도법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법을,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가 다 알아버리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 앞에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는 알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면, 순종하고 나면 뒤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아 맞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네, 축복하셨네,
오늘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의 우리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환난을 주셨네. 우리 시인이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시편 119편 67절에 내가 고난 전에는 그러다 행했는데 이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고난 후에는 내가 말씀에 서서 말씀을 지킵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를 통해서 말씀했고요. 또 그 이후에 71절에 보면 고난이 내게 복이다. 고백이에요. 고난이 내게 복이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하지 않고 좋을 때, 형편이 좋을 때 하나님을 더 찾고 주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예수님 모습 닮아가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고난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찾지 않는 것 같아요. 목사님 내 자신도 이제 지나온 30년 세월을 뒤돌아보면 어려울 때 주님을 더 찾았고 무릎 꿇었고 울부짖었지. 조금 형편이 좋아지니까 또 주님을 멀리 하지는 아니했지만 참 주님과의 그 가까운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코로나 전국을 생각하면서 또 그동안의 사상교회가 겪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을 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는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모세가 기록한 것이고요. 모세는 참 애굽에서 그 궁전에서 40년 화로운 생활을 보냈죠. 모세는 사도행전에 보면 애굽의 학문에 통달한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려운 과정들을 겪었지만 40년 궁정 생활에서 공부할 만큼 공부했고 누릴 만큼 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서 그 애국의 궁전 생활을 버리고 광야 생활 40년을 또 하게 되죠. 광야 생활 40년 하는 가운데 모세는 다 낮아지고 낮아질 만큼 낮아졌습니다. 더 이상 낮아질 만큼 낮아질 것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보고 모세야 네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아마 제 표현으로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니 진짜 뭐 아무것도 없나? 제 표현입니다. 하나님 내 가지고 있는 것 이거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것까지도 땅에 던져라. 그것까지도 내려놓아라. 그랬더니 지팡이가 뭐로 바뀌죠? 뱀으로 바뀌잖아요. 저는 가만히 해석을 해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어떤 면을 보면 사탄의 도구일 수도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했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 한순간을 지나면서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던지니까 뱀이 되는 지팡이가 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졌죠. 모세는 그 이후에 40년 생활을 그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의지해서 바로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고 홍해도 건너고 광야 40년을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주실 때
그냥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셔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담아서 그 복을 세상 만방에 전할 수 있는 이런 그릇이 되도록 연대내에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 내가 비워질 때 주님이 채워지는 것이죠. 저는 9월 달에 교회를 보고 지금까지 거의 안식월 한다고 하지만 안 했으니까 안식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전국에 어디에 갈 데가 있습니까? 왜 달라고 했느냐 하면 지금 제 후임자가 와 있어요. 후임자가 와 있기 때문에 후임자에게 리더십을 이양하는 이런 과정들을 후임자에게 목회의 필드를 내가 제공하기 위해서 명분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안식월을 달라고 했고 안식월을 지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내려놔야 된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리고 비워야 된다. 근데 비운다고 생각하니까 비워서 뭐하지? 그 다음 생각이 되더라고요. 나로 채워지라. 예수님으로 채워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채워라. 그래야만 리더십 이양도 은혜롭게 될 수 있고 교회가 점점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은 제일 뒤에 앉아서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이 서론을 길게 드리느냐 하면 우리 눈에 코로나를 볼 때는 힘든 부분이 많이 있죠. 이 코로나를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건강적으로도 매우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채우셔서 사용할 줄 믿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날 모세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6절에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줄줄이 이렇게 기록을 할까요? 내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여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어제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이고 내일의 하나님이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이 장면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모세는 없습니다. 이 시대의 모세는, 우리 사상도의 모세는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세이고 하나님의 족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오늘 이 시대를 환경에 따라서 역경 따라서 우리 좌우지되는 사람이 아니라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여러분을 통해서 사상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듯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를 붙들고 살아가라 말씀을 합니다. 이때 6절에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웠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모세가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가 그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느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은 어떤 삶이냐.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앞에 모세는 두려워서 얼굴을 들지 못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세워진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시대의 코로나 전국 시대를 넘어 주님 다시 오시고 계시는데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쓰시는 줄 믿습니까? 이렇게 고백합시다. 같이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시대의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그 속에 넣어도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한다. 근데요, 모세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고 있다. 다 보고 있다. 감독자로 인해서 부르짖는 소리도 듣고 있다. 근심을 다 알고 있다. 확인해 보면 보고 듣고 알고죠.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님 앞에 호소하며 예배드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남들이 내 마음을 몰라줘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가족 가운데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해서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진 분도 있을 것이에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지만 오늘 7절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모세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고통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다.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의 모세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단지 밥 먹고 단지 잠자고 단지 사라져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말씀이죠. 한 시대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대통령과 그런 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려가시는 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현실에 주어진 아픔들만 보고 어려운 점들을 봤지, 내 하나님이 나의 민족, 내 백성들을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찰하심, 이것에 대해서는 얼만큼 눈을 뜨고 계신지요? 이렇게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믿으면 아멘 할까요? 그래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때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란지 모르지만 모세도 그래 하지 않았겠습니까? 광야 40년 나이 80을 지나면서 다 탈진했고 나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뒤에 4장 5장에 가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야 다 안다. 네 상황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거, 고통받는 것도 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형편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줄 확신하십니까? 이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참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리서치하면서 창세기 15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2장에 그리고 복을 약속하시죠. 그럼 15장에 가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아질 거다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그걸 ton떡 믿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마음에 먹구름이 있으니까 나와봐라, 하늘을 한번 쳐다봐라. 하늘을 쳐다보니까요, 별들이 참 많은데 팔스타인 지방에 한 은혜로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 지역의 별들은요, 표현하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봄에 벚꽃 피어서 벚꽃이 질 때 보면 막 바람에 날려서 우르 떨어지죠. 제 표현은 그런 것 같아요. 막 별이 땅에 떨어질 것 같이 많은 별이 있는 거예요. 보라, 저것처럼 네 민족이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약속하시고 언약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네 후손이 다른 민족의 노예로 팔려갈 거다. 그래서 한 400년간 4대에 걸쳐서 거기에서 노예생을 할 거다. 근데 그 뒷말이 참 재미가 있어요. 근데 나올 때는 큰 물질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부자가 되어서 나올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요. 남의 나라에 가서 노예하는 사람이 나올 때 돈을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대로 430년 이후에 출애굽할 때는 수많은 금은 보석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 40년 광야 생활에 성막을 만들었고 지었고 40년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할 때는 힘들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조금 더 변함이 없는 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서 8절에 넘어가서 또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모세를 보낸다, 이 말씀이죠. 내가 그들을 건져내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어 인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광대한 땅으로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너를 인도해 내어서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광대한 땅, 천국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우리 죄악에서, 죽음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분이 우리 죄의 값을 지불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 눈에는 때로 보이지 않아서, 우리 눈에는 때로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해서 이런저런 고민도 있고 염려도 있겠지만,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군요. 그렇게 축복하셨군요. 저희 교회 이야기를 조금만 할게요. IMF가 딱 터졌어요. 교회당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이제 여러 가지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야기가 길고요. 하여튼 시비가 붙었어요. 그 건물주가 정당하지 못하고 그런 것을 알고는 세를 못 주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목사인데 틀린 것을 뻔히 알면서 목사가 어떻게 하겠나. 이 세는 예치를 해서 뒤에 가서 이것이 정리되면 당신 가져가시오. 그랬더니 옛날만 해도 참 건물주가 갑이었잖아요. 당장에 나오는 답이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기를 끊어요. 물도 끊어요. 샷다도 잠가버려요. 그래서 차에서 새벽 기도를 드린 적도 있었죠. 주일날 세상에 주먹을 서는 사람을 동원시키 갖고 예배에 막 위협을 가하고 여전사를 밀치 갖고 그런 일도 있고, 그때 우리 교인들도 가만히 있으려 합니까? 목사님 법적으로 합시다. 목사님 어떻게 합시다. 그때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자. 주께 맡기자. 교인들이 마음이 하나 되더라고요. 딱 하나가 되는데 그 IMF 과정을 겪으면서 그 건물주가 이제 못 견디니까 경매에 넣었더라고요, 건물을. 그래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건물을 제가 세상에 처음으로 경매장에 가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돈을 썼죠. 그 과정은 들으면 이게 기적입니다. 그 건물을 우리 교회가 인수하게 된 거예요. IMF가 없었으면 저 당평교회가 새로운 건물 시대로 시작은 안 됐을 거예요. 지금도 그 밑에 세를 들어 샀을 거예요.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더라고요. 그 돈을 그때 지금 30년 한 20년 전 더 됐나요? 그때가 98년 99년이니까요. 그때 건물 공시가격이 28억 5천만인가 되었습니다. 그럼 교회 돈이 얼마 있었냐? 4,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되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돈 4,500 가지고 28억 건물을 경매받는다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앞뒤가 안 맞죠. 하나님이 하시고 교인들이 마음이 하니까 전부 진문서 가져와서 그 은행을 부채를 내고, 또 뒤에 가다 보니까 그 건물을 저당을 잡히니까 돈이 나오고, 그래서 깨끗이 정리해서 여기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늘 하나님이 경영하심을 우리가 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이런 일, 개인적이든 또 가정적이든 직장 사업 모든 생업도 위에도 이런 위기의 순간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위기를 넘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눈으로 보고 승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부르짖음 내가 듣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야, 너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한 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지금까지 연단시켜 온 것도 내가 알고 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제 내려가라 이 말씀이죠.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광대한 땅,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합시다. 이제, 크게 합시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주님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게 보았다. 이제 가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때가 되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시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초청주일 프랭카드도 붙고 등등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줄 압니다. 이 시국에 무슨 전도를, 이 판국에 무슨 예배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다 듣고 계시고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사상교를 통해서 이 사상지역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며 손복하시며, 예수님께서 모세야 이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인도하세요? 여름의 삶은 누가 인도하세요? 여름의 가정은요? 확신합니까? 여름의 직장, 사업, 생업들은 누가 인도하시죠? 그래요.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는 것 같습니까?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오늘 표현해야 하면 뭐라고 말씀입니까?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듣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형편 사정도 하나님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고, 그리고 형편 처지도 다 알고 계신다. 누가 아신다고요? 그래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이제 내려간다. 그들 건져내겠다. 그들 인도하겠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까지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함께해서 인도하겠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그래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축복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그리고 승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보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가라. 이제 가라. 가시겠습니까? 출발하시겠습니까?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성도가 원팀이 되어져서 이제 출발해서 가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형편처지를 보고 들으며 알고 있다. 이제 일어나서 가라. 이제 가라.
이제 가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종을 보내주시고 오늘도 모세에게 참 들려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희들이 받고 또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세호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주님께서 지금까지 복을 주신 은혜를 따라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곳곳에 잘 전할 수 있는 힘과 또한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5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50장입니다. 450장 아니죠. 384장 죄송합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을 이뤄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조카를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달아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임재하시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내가 너희들의 형통과 처지를 다 보고 있고
너의 아픔 소리도 듣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노라. 이제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을 건져내고 내가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가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위로와 평강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필요한 것 풍성히 허락하셔서 마음껏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축복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하답하며 주의 뜻에 따라 주의 길을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직장, 사업, 생업도 위에, 주님의 몸된 사상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번 또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